다음은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손.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손은 특히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는 큰 위로와 회복의 기쁨을 주십니다. 먼저 성경 누가복음 4장 40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사랑이 담긴 치유의 손길, 긍휼의 마음으로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일이 손으로 고치신 것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마태복음 8장 3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베드로의 장모,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음에 일어나는지라. 마태복음 9장 25절에 나와 있고요. 귀 먹고 말 뜻없는 사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마가복음 7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맹인,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손으로 고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고 사람 사랑하는 일에 온 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늘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하루 종일 사람들을 가르치신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해가 저물 때에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도중에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심히 흔들려서 가라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우리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화면으로 마가복음 4장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풍랑 속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밤에는 수많은 병자를 일일이 만지셨으니 얼마나 피곤하시었겠습니까? 여기에서 죽음의 물결도 흔들 수 없는 창조주의 평안을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광풍에도 주무시고 계시고 바람은 점점 더 거세지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물론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일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우리는 그 기적 뒤에 숨어있는 배경, 즉 사람을 사랑하시느라 피곤하여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거라사 광년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폭풍을 뚫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 도착한 곳은 거라사 지방이었습니다. 배에서 내리자 만난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너무 난폭해서 쇠사슬도 묶을 수 없는 사람, 가족도 친구도 포기해버리고 홀로 무덤 사이에서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고 있는 망가져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한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그 밤에 피곤하신 몸으로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년에게 들어가 있는 그 귀신들의 이름을 물으니까 군대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을 돼지에게로 보내달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들어가게 하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로 내리달려 몰사하고 맙니다. 그 돼지 2,000마리와 한 사람의 생명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돼지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포기한 사람, 아무 미래도 희망도 없는 한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에 돼지 2,000마리를 대가로 지불하신 것이죠. 거라사 광년은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 같은 존재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몸소 행하셔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거라사 광년을 향하셨던 그 사랑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비빌 언덕이 되어 첫 번째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마리아인을 살펴보기 전에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 2세는 기원전 722년에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서 열왕기 하 17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 바벨론 사람, 구다 사람, 아와 사람, 하맛 사람, 스발와임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키는 인구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사마리아에는 여러 나라의 종교도 함께 들어와서 이후로 사마리아는 인종과 종교가 혼합이 되어서 순수한 신앙과 혈통을 잃어버렸고, 이는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으로부터 차별받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최고의 석학 지식인 중의 지식인인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되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이 물음에 그는 최고 수준의 지식인답게 613가지나 되는 많은 율법을 요약을 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다라고 명쾌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교사를 보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래 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니까, 그런데 율법학자가 또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강도를 만나서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인이 있었고, 반대로 그 상처를 싸매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서 그를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지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 그가 진정한 이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하는 율법학자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물의 사용에 관한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 사용에 관한 가르침은 이미 율법의 품꾼 정신과 이웃과의 나눔 등 재물에 대한 여러 가지 바른 인식과 사용법에 대해서 상세히 이르신 바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낸 사람들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꼭 필요한 사양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한 그런 사람이 누구였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물로 인한 조카 롯과의 갈등을 양보로 해결해 준 사람, 화면에 뜨죠? 아브라함, 나오미, 룻, 경제적 살 길을 율법에 따라 책임을 져준 사람, 보아스. 많은 재물, 권력을 소유하고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를 지키면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의 건축할 성전을 위해서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봉헌한 사람, 다윗. 페르시아 왕에게서 많은 재물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사용한 사람들, 구약에 나오죠? 느헤미야, 에스라. 그 다음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 서로의 쓸 것을 나눔, 바나바.
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한 과부에게 하신 말씀,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를 한번 찾아 살펴보겠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2렙돈을 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헌금이 가장 큰 헌금이라고 평가하셨죠. 주님은 얼마를 드리는가 보다는 어떻게 드리는가를 보십니다. 그분의 관심은 예물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외된 자들의 친구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이죠.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수로 보니게 족속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고,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향한 기도,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지요. 예수님께서는 또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헌신과 믿음을 인정해 주시었고, 또 여리고에 사는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보시고 그를 따뜻한 음성으로 부르시며 그의 집에 유하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에는 약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 묻어나 있습니다. 오늘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할 것인지를 물으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잠시 땅에 글을 쓰시다가 조용히 고개를 드시더니 일어서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난 후에 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고 하나 둘 돌을 떨어뜨리고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몸으로 친히 세상의 모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이 참 좋으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 영혼 사랑을 주제로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용서를 향한 열정을 공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